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이사, 그 기적들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타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게 우리 16절 말씀에 있었거든요. 지난주 살펴봤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지금 이 말씀 보면 어떤 육체적 문제든 아니면 뭐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오면 뭐예요? 이 사도들 앞에 나오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사도들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고 풀어질 수 있고, 예, 그렇게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라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시겠죠, 그죠? 진짜 어떻게 저도 한번 그런 능력 가져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어지는 본문이잖아요. 보면은 결국 이런 놀라운 능력, 어떻게 보면 무슨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묶임이라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게 질병이든 뭐 귀신이든 어떤 묶임이라도 다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사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지금 사로 가두고 있는데 그냥 순순히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 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기록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또 가둔 이유도 또 이게 또 이상해요. 여러분, 가둔 이유가 뭡니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이 당파들, 공의의 사람들이 왜 가두었다고요? 시기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게다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시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누구의 문제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권력, 그 능력, 예, 그걸 지금 이 사도들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은 지금 시기에 가득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한 그 마음에 휘둘려서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 권세, 예, 어떤 능력, 이것이 세상 어떤 권세자나 세상 어떤 권력자들에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래 내가 최고고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걸 드러내게 만드시는 능력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 능력을 드러내도록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것이 그냥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예, 우리가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 문제 안 만납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탁월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까? 우리 그러지 못한 사람은 워낙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겁니까? 우리는 제대로 못 믿은 겁니까? 꼭 1등이 돼야 되고 꼭 세상이 말하는 어떤 리더십으로 서야 되고 그래야 복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는데요? 그죠? 예수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1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면,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면 우린 다 신앙이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린 다 신앙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핍박 가운데 두게 만들고 우리를 언제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요? 죄가 그러하니까. 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렇게 당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게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나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부활과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듯,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비참한 자리에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고 끝이냐?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겠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만드시더라. 그게 신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처음 교회,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도들과 처음 교회에 닥친 박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박해를 가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박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4장에서도 있었고 지금 5장에서도 있고, 이게 두 번째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박해가 모두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 때문이죠.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40년 동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일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박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일 때문에 결국 이 공예가 시기 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일으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박해를 행했던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말은 동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박해에 당하고 있는 이 사도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4장 19절 말씀, 첫 번째 때 했던 말 우리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난 더 좋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동체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 이거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일로 핍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일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번째 박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박해보다는 어쩌면 좀 더 가혹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박해 이제 감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어는 주는데 어떻게 풀어줘요? 채찍질을 가하고 풀어주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채찍질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채찍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가 있었잖아요. 채찍질을 어떻게 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왜 40에 하나 감한 매인 줄 아십니까? 40이 넘으면 죽을까 봐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는 어떤 의미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채찍질을 맞고 온몸의 피를 흥건하게 흘리면서 지금 풀려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지금 첫 번째 박해를 당했을 때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좋죠.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박해당할 때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42절 말씀이에요. 41절 말씀이에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지금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또 학대를 당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합니까? 라는 낙심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여김이 합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걸어가고 있는 게 맞구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며 지켜봤던 그 예수님의 삶 뭐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내가 지금 그 길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에게 닥친 박해가 그렇다면 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 이후에도 엄청난 박해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 첫 번째 박해와 두 번째 박해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유독 거의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내용이 핍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지라는 반응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주로 뭐 할 때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을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교훈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어떤 성도들에게라도 분명히 기억하게 하고 싶고 뭔가를 제대로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박해의 내용을 좀 보면서 특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알게 하시고 싶은 걸까?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반복하며 살았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박해 사건은 뚜렷이 구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죠. 자,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개 반복되어지듯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박해 가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누구라고요?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 그래서 그 공예를 이룬 사람 중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성전을 맡은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맡은 자라는 얘기는 그 당시 성전의 이렇게 다스린 관리 아니면 지휘자로서 거의 성전 지키는 자로서는 2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박해의 주체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요 특징이 뭐냐면 다 모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신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5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회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원로들까지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시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4장에서는 5장에서는 다 뭐예요? 고스란하게 반복해서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4장 5장에만 일어난 일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게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4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는 일이 바로 4장 이전에 공회들이 했던 사람이에요. 일들이에요. 그러면 5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났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는 뭐 하냐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명분을 찾고 아니면 어떤 증거를 찾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진리로 붙들고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이들의 노력이 가져다 준 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기득권은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욕망하고 있는 건 쟁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맞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영향력으로 떠오르는 그 사도들과 교회들의 핍박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은 지켜냈고요. 자기가 원하는 뜻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끝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 기득권을 지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자기 뜻대로 이뤄냄을 통해서 살아내는 이 땅의 삶에서는 뭐든 누릴 수 있었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후회하겠죠. 그때는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정말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때 얼마나 후회했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뭐 했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슬피 울고 그때 이를 갈더라도 뭐예요?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그 삶은 만회하겠다는 그 기회가 주어지냐고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과 반면에 사도들도요 사실 반복되는 삶을 살았죠. 어떤 반복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 때문에 어떤 일도 경험해요?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 이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옳은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의 삶도 뭐예요? 반복이죠. 근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과 지금 이 사도들의 반복이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반복은 반복인데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얼마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었다면, 그런 반복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사도들의 삶의 반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반복이죠. 그죠? 예수를 위해서 살아내는 삶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반복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42절에 잘 나타나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뭐 했다고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치지 않았다고요. 무슨 날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삶을 반복하며 살아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반복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반복의 특징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예,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이 겪었던 일 아닙니까? 예, 이걸 알고 있으니 사도들이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 따라가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도, 내가 능력을 당해도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 큰 은혜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반복된 인생을 통해서 사도들이 조금씩 자라가요. 그죠? 사도들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반복에서 뭐였어요? 첫 번째 박해 때는 그냥 말로만 협박을 당하잖아요. 두 번째 협박에서는 뭐예요?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박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하고, 예,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동물에 던져져서, 예, 그래서 사자에게 동물에게 그래서 물어 뜯겨서 죽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박해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박해들 중에서 더 큰 은혜는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박해를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의 신앙이 넉넉해지고 단단해지더라. 그게 이 반복된 삶의 은혜더라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요, 우리는 어쩌면 1초, 1분, 1시간, 하루, 이것들을 다 모아서 뭘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생이 만들어지죠.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1초와 1분과 1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을 한번 다 모아보시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 모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인생을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보신다면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실체는 뭡니까? 혹시 그것이 죄고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살아내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남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보았던 슬피 울며 이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내 1분, 내 1초, 내 1시간, 그때 살아낸 모든 삶의 결과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내 생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낸 삶이 불과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슬피 울며 이가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이라면 그 남은 건 뭐예요? 사실 어쩌면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욕망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은 걸 누리고 살아낼지 몰라요. 그죠? 많은 걸,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살아내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그 결과가 비천할 수 있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왜요? 그 길 걸어가는 게 분명히 그런 길이라고 되어지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 멸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 핍박을 받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뭡니까? 우리가 어쩌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죠.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 남긴 건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되다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1분 1초가 사실 그렇게 모여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1초, 1분, 1시간, 하루,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모두어 내시겠냐고요? 그 삶 안에 무엇을 담아내시겠냐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것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속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싸워요? 그런데 부딪혀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우리 일생이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진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29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 사도들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이에요? 전도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주이십니다. 전도할 때 했던,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지만 전도할 때 한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핍박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게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 박해 때도 똑같은 말을 했고 지금 두 번째 박해 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예수가 주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가 주이신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오는 고난도 뭐 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또 다른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그 또 다른 확신의 내용이 뭐냐?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자, 그게 32절에 지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 함께 하심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거함으로. 예, 우리가 성령이 거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환경에 어느 일을 겪고 있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같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거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하신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벗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어디는 가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야 되더라. 그 일은 겪어야 되더라. 예,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면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신앙이 작은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뭘 느끼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왜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냥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사도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 누굴 들고 있냐면 예수님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생하셨다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이거는 맞긴 맞는데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기가 희생하신 거냐?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맞지 않은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것이 원래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너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야 그랬으면 십자가 가셨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도 십자가 갈랍니다. 그러고 가셨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헌신하셨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순종의 길이 무슨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바라보실 때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건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고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고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죠.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는데, 제 삶을 이만큼 내어드렸는데, 제 물질을 이만큼 내어드렸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니까요, 자랑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냐, 내가 얼마나 뭔가를 내어드리냐, 내가 얼마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건 뭐라고요? 네가 얼마나 나의 뜻에 순종하느냐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이냐예요. 그 길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오늘 사도들은 뭡니까? 그 길이 내가 증인의 길이었는데, 그 증인의 길이 뭘로 다가왔어요? 핍박으로 다가온 거예요. 박해로 다가온 거예요. 예, 순종하였더니 박해가 온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네가 망했으니까 망한 걸로 끝내, 그렇게 끝내시나요?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증거라고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박해는 있겠지만 뭡니까? 그 길의 끝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부활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 결국 이 보호하심을 그러면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렸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두 가지로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주의 사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구약에도 정말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보호합니다. 근데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호하심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뭐예요?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절로 돌아가 라고 해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래서 피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들을 구해냅니다. 그죠?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해내요. 여러분 갇혀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도록 만드신 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나중에 보니까 닫혀져 있었다고요. 사람들도 그대로 지키고 눈 뜨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도들이 나와 있었다고요. 이런 물리적인 우리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을 무너뜨리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칙들을 어기면서라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켜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율법학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요. 그 율법학자 중에 랍비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 이스라엘의 유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를 들라면 힐렐이라는 랍비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그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안부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카이스트 아니면 우리 그 미국으로 따지면 뭐예요? 뭐 하버드나 아니면 아이비리그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 하냐면 정말 조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지금 그 공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예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뤄내려고 막 그랬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지 않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똑같다.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앞서 있었던 드다나 유다처럼 다 없어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거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라고 그들을 설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설득에 대해서 뭐예요? 공의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풀어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갑자기 왜 가말리엘이 등장했을까요?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가말리엘이 등장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등장했습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학파래요. 그런데 아까 공의회를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지파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 늘 부딪혔거든요. 어떤 부분에 부딪혔냐? 일단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 부활이 있냐?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냐?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기득권 싸움 때문에 부딪혔던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딴지 걸려고, 그래서 나타난 게 가말리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시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더라. 마치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가말리엘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내시더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길을 걸어갈 때요, 예, 비록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길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 무엇을 동원해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들지 않으시더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공의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의 순종의 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죠? 우리의 매일이 모여서 뭐예요? 일생이 되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그 일생 안에 우리는 진리로 살아내는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담아내는 삶 안에 무엇이 또 담길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기겠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그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걸 담아냈잖아요. 그 인생 안에.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하죠. 왜요? 어떤 핍박을 당해도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쟤들은 감당이 안 돼. 그죠? 예,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감당이 안 돼가 마치 정말 뭐라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 우리랑 다르게 살아. 그래서 감당이 안 돼. 예, 저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따라하는데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예,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겠죠. 저의 인생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진다면, 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추구하고 있는 표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오겠죠. 예, 그런 인생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 성도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합하다고 생각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기로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다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위한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일생 안에 무엇을 담아놓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희생도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진짜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길이 헌신이라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순종의 길이 희생이라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순종의 길이 핍박의 길이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러지 않고 지켜주시더라. 예,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세상 앞에 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하나님 이제 다 모두 회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일생이 하나님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일생 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한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란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가 하나님, 오히려 거기에 내 뜻을 맞춰갈 수 있는,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삶의 사역들마다 하나님이 담겨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안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담아냈던 우리의 삶 안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을 담아냈는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도 담겼고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날을 정말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애쓰며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혼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이끌음 받을 수 있고 인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성교회도 그렇게 이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 강성교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가 보더라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저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 안에 순종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이 혹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